이사야 58장 11절, 창세기 49장 22절과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도다.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리로다. 아멘. 자, 음력으로 다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인사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우리 인사가 그냥 단순히 복 많이 받으세요라기보다 우리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네,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한번 다시 축복하실까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와 지원을 아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있는, 원조와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1945년부터 해방 이제 직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약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 가까이를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또 6.25 전쟁 직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상식인데 지금 그 나라는 좀 미안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좀 어려운 나라들, 필리핀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원조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지원을 받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그동안 개발도상국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도상국이다 얘기를 듣다가 2년 전에 2021년에 정식으로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한 10대 대국에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주 부유하게 잘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돕자 이렇게 해서 2018년 이후에는 매년 쌀 5만 톤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국제 구호 기구인데 이 기구를 통해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는 어떻게 또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은 우리 개신교에 거쳤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1884년 5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이렇게 미개한 사회였겠어요. 서구 굉장히 편리한 문명 속에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편안한 환경 다 마다하고 오신 선교사님들 눈에 볼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는 바 없고 참 이렇게 막막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880년대 후반 중반부터였으니까 지금 2023년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벌써 지금 이제 1140여 년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놀라운 이 세계의
복음 기독교 역사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천만에 육박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나라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후원하는 그 나라 그 수에 있어서, 또 어떤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복음의 발전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우리가 지금 그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가 그냥 받고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귀한 열매를 더 어려운 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주보에 예배, 한쪽에 예배 순서, 또 한쪽에는 말씀을 잘 정리, 그날 그 주일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따라가시고 또 밑간에 메모를 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샘물 곁에 꼭 있어야 돼요. 자, 샘물 곁에 꼭 있어야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물된 동산이죠. 물이 바로 지척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동산인데 물이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를 일이 없죠. 물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자, 보세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물이 계속, 수분이 계속 공급되니까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가무는 해도 마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물이 이 샘물 곁에 꼭 이렇게 있어야 하는, 왜냐하면 그래야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죠? 우리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되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물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항상 그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맥락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즉 이 수분이 계속 공급되는 곳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입니까? 나무 입장에서 여러분, 이 동산이 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로부터 이 문명이 발달한 곳이 이 물이 있는 곳에, 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면서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하면서 번성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샘물 곁에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감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25절도 일단 한번 보시게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일로다 그랬어요. 자, 이 복은요,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10가족들 다 이제 축복을 이제 빌어주었는데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빌 때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인데 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요. 그런데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은 누구겠습니까? 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 그랬는데 이 샘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복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끊임없는 수분과 양분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 샘물과 같은 하나님 곁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의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악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리고는 다른 대상을 막 찾아요. 그리고 이제 웅덩이를 팠다 이제 비유하죠. 다른 웅덩이를 막 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그런데 그거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물을 가둬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우리 생수의 근원된 신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수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곁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수분을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물이 마르지 않는 정도. 이 마르면 어떡하지 이거? 이거 마르면 내 인생도 이렇게 메마른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5절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의 고백은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음과 영혼의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르면 어떡하지? 우리 인생이 메마르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의지하시면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려면 예를 들면 이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근데 이 항아리에 물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항아리를
하늘 이 입구를 항아리 입구 쪽을 이렇게 하늘 쪽으로 딱 향하는 문을 열어놓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아리 딱 뒤집어놨어요. 입구 쪽이 땅을 향해 있어요. 위가 이제 막혀 있어요. 빗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왜 항아리에 물이 안 차지? 여러분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항아리를 엎어놔요. 또는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위에서 엄청나게 이 은혜의 이 빗물이 쏟아져도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는 왜 항아리 물이 안 차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메마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딱 가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위에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세만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말일 날이 없어요. 말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다윗의 고백을 얘기했는데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드려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복을 주시면서 너와 너의 가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또 우리들까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선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봅니다. 앞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향해 축복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소중한 가족, 우리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까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이거 샘 곁에, 하나님 곁에 심겨진 이제 가지라서 무성한 가지가 됐는데 이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은 요셉이라고 있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지금 이제 애굽 이 성경의 애굽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인데 요셉 당시에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어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어요. 지금 뭐 미국과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최강대국에 총리가 됐어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이자가 됐는데 근데 왕이 요셉을 절대 신임해서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줄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 신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나이 가까이서 이 튼튼한 건강하고 튼튼한 암소 7마리가 와서 막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흉측하고 편리한 이제 모모가 아주 부쩍 마른 7 암소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그 앞서 풀 뜯어먹고 있던 아주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주변의 신하들 내놓는 사람 아무도 봐도 다 해서 못하는 거 쩔쩔매는데 이 히브리 청년이었던 이 요셉,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런 꿈을 미리 이제 곡식단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형들한테 막 이제 자기도 미성숙해서 이 꿈 얘기를 했다가 더 이제 미움을 사게 되는데, 형들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아, 지금 형들 그 곡식단 그리고 내 곡식단 다 이름이 딱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내 곡식단이 딱 중앙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불러서더니 막 저를 딱 내 곡식단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형들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너 죽을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아버지 이 사람 지가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무더기 같은 옷 입고 신이 막 야 귀족 있는 채색 옷 입고 미워 죽겠는데 야 우리 곡식단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 막 이러면서 진짜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실제 계략을 꾸며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깊은 이제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내시고 요셉을 건져내시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간 집이 바로 왕을 섬기는 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그런데 인정을 받을 때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내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성실하게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간수장이 다 그에게 재반 사무일을 다 맡기고 죄수들을 다 관리하게 맡기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내몰렸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자, 요셉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하나님의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바로왕이 아까 꿈을 꿨잖아. 아무 데서 못 해주는데 요셉이 관장하는 감옥 속에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번민하고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줘서 왕 앞에 다시 불려가게 됐던 이 술과 음료 맡았던 관원장이 풀려난 직후에도 요셉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2년이 흘렀는데 왕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해서 왕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음료 맡았던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왕한테 천거를 해요. 그리고 왕 앞에 불려가요. 그래서 왕이 꾼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걸 쫙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년의 대풍년이 이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7년의 대흉년, 역대급 흉년이 몰아닥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7년의 대흉년의 때에 곡식을 다 거두어들여서 이 비축을 해두고 이어서 7년의 대흉년이 몰아닥칠 때 그것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 됩니다. 왕은 지혜로운 자를 택하셔서 이를 다 주관하게 하십시오. 네가 바로 그잖아.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요셉을 딱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인장반지를 손에 끼워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요셉의 이 지경의 영향력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26절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하나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자, 야곱이 이런 말했어요.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즉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축복하는 게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즉 내가 받은 축복보다 지금 너희 아버지 된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너처럼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면, 사실 야곱이 사실 장자의 축복을 형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사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 형제 중 12 이렇게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자,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내가 빌어주는 축복이, 물론 지금 야곱이 자기 그냥 임의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내가 빌어주는 이 축복은 너는 정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훨씬 큰 자가 됐으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나 자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나 별로 가진 게 없어. 아내가 가지고 없어도 돼요. 우리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돼요. 우리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손들도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요셉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왜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까? 요셉을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좀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말 바꿔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자. 바꿔야 돼요, 자녀들. 야, 공부해서 남 주자 좀.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이고요. 야, 니 잘 되라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이미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그래서 돈 벌어서, 야, 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야. 돈 벌어서 남 주자. 남 돕고 섬기자. 은혜 받아서 남 주자.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아야 돼. 야, 우리 축복 받아야 돼. 남 줘야 돼. 왜냐면 여러분, 우리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받고 막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보세요. 아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는 아이다 그랬잖아요. 안 넘치게 찔끔찔끔밖에 은혜가 없으면 이거 나 먹기에 되게 부족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먹기에 계속 흘러 넘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흘러 넘치게 주시면 이거 흘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내 잔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면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건 내 잔에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흘러 넘쳐요. 그럼 흘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건 바로 이런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1800년대 중반에서 1900년대 초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참 그 당시까지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이 막 되고 하지만 이게 반대급부로 굉장히 뭐 고아들도 많이 생겨나고 굉장히 이렇게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도 뭐 그런 현상이 있지만 아주 이제 심했던 그런 이제 그런 시대를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가정이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야, 너도 목사가 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자녀를 좀 목사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도 이제 나름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막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보다 이 수학, 뭐 경제학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 끝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경제학자가 돼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정신이 이제 기특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경제학을 공부해라 해서 이분이 이제 영국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가서 경제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교수가 됐어요.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그냥 뭐 자기가 아는 수학 지식이나 경제학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학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이들을 돕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들을 돕고 섬기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막 질문을 학생들이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차가운
머리와 차가운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신 표현이죠? 차갑고 냉철한 머리는 왜 필요가 없어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차가운 머리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만을 위해서. 근데 동시에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와 함께 뜨거운 가슴을 지녀야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분에 관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래서 심지어 자기 이제 교수님 연구실 문이 있잖아요. 그 문패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대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런던의 빈민굴에 가보지 않은 자는 이 문을 두드리지 마라. 와,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런던의 빈민굴에 가보지 않은 자는 이 문을 두드리지 마라. 그럴 정도로 참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었던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동시에 아주 차가운 또 머리와 함께 따뜻한 가슴을 지닌 그런 경제학자였고 지금도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 이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가 평소에 믿고 섬기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마지막이자 세 번째 글인데 돕고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돕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장 전후에 이런 말씀인데 먼저 6절 7절 말씀을 좀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벌거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막 금식을 해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안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앞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느냐 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대견하다. 그럼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이어서 어려운 자 있으면 돕고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외면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긍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당하는 자, 그리고 실제 헐벗은 자. 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자만 이제 살려주는 제보 이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도움을 인생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또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줘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헐벗고 또 필요를 가진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11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의 고백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은 나만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삶에 이런저런 필요를 갖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 파송도 권하는 세계 2위의 그런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수가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전
지금도 계속 기억나는데 10여 년도 되었는데 1000만 넘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1000만이 안 돼요. 수가 막 중복된 것도 있었고 그 사이 더 줄었어요. 그게 수를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수가 문제가 아니라 크고 적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쩌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면 이렇게 이 정도 모입니다 하면 아유 그밖에 안 되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더 내가 큰 교회를 섬기면 더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섬김을 감당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뭐 커야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들은 또 큰 섬김도 또 감당해요. 그러나 비록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작은 섬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섬김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아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이제 관계가 많은 분들 중에 작지만 작은 선물도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하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작은 섬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섬김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할 때에 이 지역에 여러 필요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나 앞으로 문화교실이나 이 지역 공간들을 활용해서 문화센터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하자. 여러분, 이것이 물된 동산 같은 교회와 성도들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차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또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흘려 보내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복은 누리려면 샘물 되시는 하나님 곁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넘쳐 흐르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돕고 섬기라 하시는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